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그 자세를 오늘 말해줍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그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악인들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죄에 물들어가는 그런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 짓는 자리에 따라가서 서서 기다리며 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뭡니까? 악인들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늘 악한 일을 해왔던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악한 생각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습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곧 그것이 바로 인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2절에 보면은 복을 받기 위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인 자세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모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러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뜻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추구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체를 즐거워한다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보면은요, 내가 지금 친구와 만나서 죄 짓는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행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얻어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은 나무라는 것은 누가
그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서 심은 것을 말합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그 나무가 거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그 나무를 옮겨다가 심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나무는 물이 생명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수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접붙임을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으로 열매를 맺고 또 곤고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나무를 시냇가에 심어 놓은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심겨 놓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악인들은 어떠냐?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겨라는 것은 뭡니까? 쌀의 껍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요, 다 바람에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악인들의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걷어들이고 타작을 하고 그리고요, 겨를 그 쌀을 벗겨가지고 그 껍데기는 다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쌀 알만 모아들이죠. 그것처럼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참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악한 사람들의 그 실존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로 5절에 보면은요,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길은 악한 길과 옳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의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고, 악인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은 의인의 길이요, 자연인으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악한 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은요,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6가지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심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의로운 길로 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